지난 수요일의 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오늘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11장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자신이다. 내 자신이 참 방해를 많이 하고 있구나. 또 마귀가 이 세상이 통참하게 나를 계속 건들고 있구나, 속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았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신분,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관계와 질서로 우리를 관계해 주시고 사귀어 주시고 그 질서를 지켜 주시는지, 또 믿음을 지켜 주시고 사랑을 지켜 주시고 또 순종을 지켜 주시는지를 또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직접 배워서 그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넉넉하게 보고 넉넉하게 누렸습니다. 자, 기도함으로써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건데 예수님께도 구하고 성령님께 구할 수 있으므로 왜 아버지께 구하게 되었는지를, 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야지만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참 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추실 때 당신은 예수 피 속에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자아 속에, 범죄 속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피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또 들랑달랑 한다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나를 덮으셔서 그 사랑으로, 그 인애로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죄들을 들추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가? 반성이나 후회하고 뉘우침을 갖는 자는 성령에서 예수 피 속에서 범죄함들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습니다. 반성한 사람은 기쁘지가 않아요. 억울하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을 실추하고 싶지 않아서 죄책감에 빠지고 죄의식보다는 자기 불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다른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데, 너보다 나은데 라고 우기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있어서 조그만 권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부흥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님의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가? 자, 죄의식이 있고 죄들을 들출 때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오늘보다, 이 고백하기 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된 사람은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기도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몰두하게 됩니다. 말씀에 몰두하게 됩니다. 성령께 몰두해서
우리 교회에 몰두하게 됩니다. 복음에 몰두하게 됩니다. 바로 구원에 몰두하게 됩니다. 죄인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누리게 됩니다.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에 분명하십니까? 이러고 지나가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쁘고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걸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돼서 기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나에게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현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영광을 드려지는 사람 이 사람이 됐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와 교회에 누구신가 라고 질문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와 교회는 예수님의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로마서가 이거를 증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였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나의 예수님은 나와 교회에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가 분명히 됐고 예수님께 나와 교회는 예수님에게 누구가 됐는지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존재와 가치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입니다. 그리고 나의 대적자 마귀입니다. 그리고 자신, 죄의 본성, 제 성품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 6장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마귀 자식이었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마귀 자식이었다는, 사단의 자식이었다는 것, 하나님과 원수에서 마귀에 속해 죽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띄어 있지 않습니다. 또 지와 계신 성령을 부어달라는 거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 눈은 감겨져 버립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보이시고 성령님을 보셔서 지와 계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고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얼굴을 보니 내가 누구이며 나의 부르심과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받을 상속이 무엇인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그냥 자체인 나, 예수를 떠나는 순간 거짓말 뻥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라는 겁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뿐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가 욕망대로 심어놓은 대로 그렇게 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근데 나는 자신은 뭐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가 깨져버리면은 바로 이런 옛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악마의 관계와 맞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십자가를 성령으로 온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됩니다라고 에베소에서 통해서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했고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나. 그러니 예수님과의 관계가 질서가 깨지면 바로 돌아갑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기도에 방해하는 것을 자신이 방해하는 6가지 의심, 자아, 사랑 없음, 우르지 주어진 몫을 다하지 않으려는 것, 게으름, 회피, 핑계를 말합니다. 은밀하게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송을 하지 않고, 찬양이 없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찬양이 없는 삶, 바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의심과 자아. 그래서 이 자아는 여러분에게 이 저자는 6개로 나눠 있지만은 내 자아는 제 본성, 바로 제 성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동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심이다라는 것, 불신앙이다. 내 존재 자체가 바로 의심이었고 불신앙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은 이렇게 다 알려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올라가면 성령이 오셔서 분명하게 알려줄 거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가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였는지 분명해야지만이, 선명해야지만이 내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해주신 후, 믿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여전하다.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의 본성, 성품은 그대로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저자는 이럽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실제로 적지 않은 불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이 땅에서 구원이 일어난 동안 여전한 불신앙이 있다.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나는 불신앙 없어, 나는 믿음만 좋아,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있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라고. 당신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데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감사할 존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하는데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아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의심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사랑이 아닌데 의심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자, 하지만 사랑이 흘리고 사랑이 있는데 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저자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인용해서 말합니다. 20절, 21절을 인용했는데 저는 18절에서부터 이렇게 인용해 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아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불신했는데 어떡하죠? 네.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약속대로 명령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해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을 내어서 예수 이끌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로 했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적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하지만 내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 너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이 실행하는 성취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 20절에 불신앙의 요소가 여전히 안에 있었다. 의심의 요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거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그 원문에는 불신앙이라는 이게 있을 수 있지만은, 왜?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아브라함 아내는 90세가 이렇게 늙어버렸어. 이미 생리가 멈췄고 더 이상 어떤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실 때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게 되므로 우리의 의심은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또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불신앙이라는 이런 것들을 감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신뢰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뭐라고로 신앙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나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서 불신앙의 그 자체인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창조 계획한 것을 이루게 하심으로 또한 나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신앙, 믿음의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바꿔가고 계십니다. 이거를 보자는 거죠. 이거를 봅시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그건 아버지의 명령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고 바꿀 때 함으로 여러분이 믿음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일으키는 것에 초점을 두자. 오뚜기를 만들어준 오뚜기처럼 일으키신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보자. 아버지의 손을 보자. 따뜻한 사랑을 보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어 이루시는 것을 보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 시선을 두자. 마음을 뺏기자.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을 사귐으로 알게 하자. 야고보서를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한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예, 불안합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단련된 인격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의 시간이고 신뢰의 시간이고 사랑의 시간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더할 나위 없이 뭐라고요? 기뻐하여라. 그래서 자,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맞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구하게 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바로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 자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리석음 같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신 그 아들을 살리신 그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당신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증인가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나를 변화시켜 어떤 것들을 내 스스로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내가 이렇게 너를 만들겠어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변해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안 변해갖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예수 말합니다. 예수님 피 속에 성령 하나님께 당신의 범죄함을 인지하고 고백하실 때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당신은 범죄함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항상 그 자리입니다. 변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변했다고 착각합니다. 또 변해가는데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은 나는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라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라고. 신앙 곧 신뢰, 믿음은 뇌의 이해나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부활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자아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할 때조차도 얼마나 이적이 쉽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의 자아를 심리학적 자아를 지금 여기서 말씀 안 하고 그냥 저자가 이렇게 하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 반론하지 않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분리했구나 그러면 한번 따라가 봅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아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지간해서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좀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알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이 다른 것들을 채워져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선물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저자는 또 마태복음 이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됩시다. 같이 읽어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며 그 날을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나와 우리 교회가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해 준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악한 마귀에 내 자신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 하나하나 하나하나 분리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십시오. 성령님께 직접 성경을 통해 배우십시오라는 것. 이 기도의 무릎 꿇는 기도는 성경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무릎 사는 그리스도인을 그대로 따라서 기도를 해보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대로. 이대로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외우고서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정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지금 내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계신 아버지 질문하면서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지극히 낮아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이 대단히 미워하시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이다. 교만의 반대말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온유입니다.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존귀와 영광을 존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교만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예수님이 살아주신 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지극히 낮아졌습니다. 나의 종이 들어오였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자,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어서 즐겨 하시게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벌벌 떨고 또 빼앗기를 보여주고 가지고 있어 권력을 부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의 가지고 있는 걸 받아서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받은 건 아니냐라고 저자는 인용합니다. 우리가 교만과 그 밉살스럽고 추악한 자매인 시기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일들을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 큰 일들로 교만해서 우리의 머리를 꼿꼿이 세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에 해악이 될 줄 아시면서도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십니다. 예,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기도를 때 우리가 억지로 구하면은 주는데 우리의 오히려 구하는 것이 나를 파리하게 만든다. 예, 그래서 파리하다, 몸이 마르고 낯빛이 납힌 살색이 핏기가 전혀 없다. 그래서 쇠약하다 이런 표현을 파리하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 그래서 야훼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요구하는 것, 구하는 것을 주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것이 파리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또한 자아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네, 우리는 비판하는 참 1등입니다. 왜? 자체가 비판입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하면 내가 더 너보다 낫다는 것이고 불편하다는 것이고 불평이 나오는 거고 뭔가 맞지 않는 조화, 부주화에서 드러나는 거겠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 당신의 기억 속에 심어두고 늘 생생하게 타오를 수 있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을 늘 달고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 표류하는 자들입니다. 비판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비판한 사람은 자기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만 권면합시다. 예, 권면하는데 비판할 수 있으니까요. 나만. 왜? 우리 모임 다 해서 다 주인들인데 다음은 시끌벅적하겠죠. 나만 권면합시다. 나만 뭐라고 합시다. 왜? 나만 한 사람으로만 족합니다. 우리는 안 그러면 비판하는 자, 불평, 불만하는 자, 심판하는 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 달만 당신의 입을 단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말아 보십시오. 예, 그러면 한 달만 참, 3초도 못 참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로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예수님이 입에 나오는 것은 뱃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지만은 내 자아, 이 죄의 본성에 들춰지는 것. 죄에서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부활과 십자가의 승리자인 예수님이면 예수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거의 갈등하고 싸울, 예수님의 처복종하에서 항상 예수만 나오는, 주인만 나오는 그런 우리 복을 누려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보다 더 나쁜 색들로 칠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더 나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쁜 말들을 옮기기를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삶을 판단하는 것을 그만둘 때 우리 영적인 기쁨은 두드러지 커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언은 더욱 생생해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처복종해 봅시다. 예수님께 성령이 처복종하라고 할 때 예스, 예스. 네. 임금님기는 당나귀의 기, 말하고 싶은 우리 나, 이런 나, 이런 고백들을 한다면 예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불편 이런 것이. 그런데 성령이 이게 범죄라 할 때 예스, 내가 범죄했습니다.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사랑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류가 살아나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저자가라고. 참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눈을 빼려다가 그 사람을 오히려 범죄하게 만드는다. 그러니 차라리 네가 연자 몇 돌을 파고 죽이는, 너가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우리보다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범죄함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래서 왜 예수님은 그대로 놔두고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했을까? 이 세상에 다 어긋나고 있는, 다 어긋나고 죄로 죽었고 마귀가 통치하는 것인데 돕자는 거죠. 우리는 뭔가 편안하고 편하고 또는 오류가 없는 그런 세상을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자식이고 오류 자체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죽어서 부활했으니 그대로 누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은 죄인들이 그를 거역하며 막말을 쏟아낼 때에도 다 참아내시며 결코 불평하지 않으셨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끌어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늘 보좌에 나가서 하느님 보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완전한 주인이 바뀌어진 이 복된 삶, 예수님 살아주는 삶을 누려봅시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 어떤 우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 분입니다. 자, 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하나님께만 찾으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 염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망하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갈망함을 구하게 했으니 당연히 이루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1, 22절을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범죄함이 있다면 꼭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범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범죄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 과거에 대해서 사귀게 되어서 당연히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체, 이런 사람이었던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성령이 변화시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준다는 또 한 것도 기억합시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 내버려 주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오락군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관계 질서가 사귐이 깨지면은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 사귐이 깨지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갈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같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복된 거를 누리는 나와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마귀를 대적하고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이 죄의 본성이 나를 휘어잡지 않도록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리는, 부활과 십자가를 누리는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